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기는 암울했던 시기죠. 또한 에레미야가 활동하면서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8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장가를 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장가 갈 시간이 없다. 내 말을 좀 전심을 다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말만 전해다오. 그래서 그 8살 때 부름받은 저 에레미야는 장가도 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의 삶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가서도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이는 서울역 광장에서도 부산역 광장에서 대전역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에 가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BC 586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철장에 갇혀서 결국은 포로가 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저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빼앗겼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울면서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살면서 울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첫째는 백성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항상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웃고 재미있고 흥이 나고 신이 나고 세상적인 말을 해야 아이고 기쁘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금방 졸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교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목사가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 목사도 있었고 여러분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일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설교도 듣고 11조도 드리고 감상금도 드리고요, 건축원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바자회를 한다고 떠들썩하고 여기저기 날마다 프로그램이 많고 이 교회가 로타리 클럽처럼 사람들이 사귀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제 성도의 교제가 사귀는 모여서 좋은 맛집을 찾아가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에 모여서 즐거운 잔치가 되어버렸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서 장사치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그랬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버렸냐는 거죠. 이것이 타락의, 교회의 타락의 극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랬는가 봤더니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찰에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욕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이, 내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은 왜 그런 설교한다냐?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런 설교를 자꾸 한다냐? 아이, 듣기 싫어. 아니, 세상에 목사님 설교처럼 살 수가 어디가 있어? 목사님 그 설교처럼 살다가는 망하겠다? 목사님 설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우리 삶이 되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욕으로 여겼다. 심지어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듣기 싫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것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각이 없고 어리석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여,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그래,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셨다. 이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셨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것은 목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축복의 설교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설교만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또한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감정을,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난 저 말씀을 부담스러워, 나 저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못 살겠어. 아니, 목사님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설교 안 텐데 여기 교회는 왜 목사님이 자꾸 그런 설교만 한다냐? 나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옆에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 설교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 살아봐라.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물어봤더니 21세기예요. 21세기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시대에 살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5년이 되면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나라 말고, 여러분 5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나라 말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법을 바뀌는 그런 나라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을 들뜨게 하고,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멋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이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졌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가도 축복이요, 저기 가도 축복이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하면 축복받을 거라고 다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다 거짓말한 거죠.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버킨 겁니다. 그렇게 알고 따라갔는데 아니, 그렇게 알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이거 사기지 않습니까? 이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어디를 갔느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 종들이 뭐라고 앉아서요? 야, 너 잘났다. 우리는 모르는 줄 아냐? 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하냐? 성도들이 교회에 오겠냐?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는다. 우리도 안다. 너 그래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한테 오는 사람 있디? 왕이 좋아하디, 아니면 방백들이 좋아하디, 백성들이 좋아하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디?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 이 주의 종이,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장 5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내가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메어서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요시아 때 방백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의 율법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대 왕 요시아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자의 요시아 왕 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20대 왕이 그리 왕으로 들었었어요. 그런데 20대 왕 저 여호아스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왕 하나 변하니까 백성들도 믿는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한 자들이 신앙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짓 부렁을 해도, 왕이 잘못 가고 우상을 섬겨도 그 왕과 함께 조찬기도 하면서 왕과 함께 여러분 회합하면서 모여서 날마다 뭐라고 왕에게 얘기하느냐? 왕이여,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 말고 정치 잘하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다 거짓말장이들. 거짓말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믿는 사람인데 집사라고 하는데, 아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죽은 사자 앞에서 엎드려서 절까지 하고,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로 지도자로 안 삼을 거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계시다면 지도자로 삼지 않을 거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정치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둘이 차를 탔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일 모레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모여서 함께 제의를 행하는데 가서 인사하러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서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가문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절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하는 게 아니니까 절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내가 절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든 가문에서 나를 싸가지 없는 놈으로 여길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가문에 와서 늘 앞에서 선산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고 술을 올리고 절을 했는데, 내가 절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서 나를 저놈이 좀 출세하더니 잘난 척하네. 아니 조상도 모르는 놈이네.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안 던져줄 겁니다. 우리 가문들이 먼저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훈련을 해야지,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이는 훈련을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을 봤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러분 왕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는 40년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왕이 끝내는 죽었습니다. 어디서? 전쟁터에서. 자기만 죽었나요? 자식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방백들도 다 죽였어요. 사울을 따라다니던 모든 자들도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녔던 모든 무리를 다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골프치고, 그러한 사람들과 조찬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모여서 밥을 먹고, 여러분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밥값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당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회개해. 여러분 그것을 밥값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값이 뭡니까? 밥값이. 하나님의 종대로 종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여러분 그 사람도 살고 나라도 민족도 살 거 아닙니까? 아니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기는 먹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앞으로 대통령 될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도 몰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비율을 맞추게 앞장서는 자들, 이게 여러분 거짓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거짓 목자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야 여러분 그것이 목자지.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목사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해도 가서 박수 쳐주고 앞으로 당신께서 대통령 될 겁니다. 당신께서 위대한 사람 될 겁니다. 당신이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까지. 어디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비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를 데리고 강도를 데리고 어떻게 대통령 앞에 가서 이 사람 봐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왕한테 가서 불의가 가득하고 나쁜 짓을 가득했는데 이 사람을 봐달라고 왕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디가 있냐고. 주의 종의 기도는 중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슨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에레미야 6장 14절, 에레미야 23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평안할 거다, 너희가 평안할 거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괜찮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주의 종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어디에 뿌리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뿌리가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가, 그 사상과 생각이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뭘 의지하느냐? 바알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의지하고 예언하여서 말하기를 내 백성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의지하고 설교를 날마다 설교를 해서 내 백성들을 그릇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받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상처투성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그 상처는 어디에 나오느냐? 에레미야서 6장 14절. 에레미야서 6장 14절. 백성들이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는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고 살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부터 회개해야 되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나 회개해. 니들이나.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나 잘 살아. 니들이나. 우리는 가만 놔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돈을 모아가지고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 수백억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수백억이 돼가지고, 아니 그 교단에서, 아니 그게 고금리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출세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출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절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복을 못 받아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 사람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또 가겠네? 호랑개기로? 아니, 불교에서 복 못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도 복 못 받으면 어디로 갈 거냐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목적이 그렇다면 그건 저급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는 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복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병이 걸릴지라도 내 삶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여러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그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빨리 드려버려야 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우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 그것은 뒷전이었어요. 성공, 출세,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부자 되는 거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로 만들어 주셔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에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리면 이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도구화시켜서는 안 돼요. 축복의 도구화시켜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 주겠지. 여러분 그거 저급신앙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이죠. 호랑개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교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복을 주겠지. 얼마나 우스운 신앙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만데. 예레미야의 시대 때 이런 신앙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놋그릇을 보았어요. 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한테 가서 이 농로를 보았습니다.
놋가마를 봤어요. 그런데 그 토기에는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깨버려. 다른 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그리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잡아떼요. 그리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토기장이다. 너의 인생을 만드는 토기장이오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 거다. 만약 내게 죄가 있을지라도 그가 죄를 놓쳐서 회개하면 나도 돌이켜서 그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복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그가 하나님께 벗어나면, 다른 데로 가면 내 마음도 돌이켜서 그를 깨뜨려 버릴 거다. 마차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웠다가 잘못 구워진 그릇을 그 망치로 탁 깨듯이 내가 너의 인생을 깨버릴 거야.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돌이키리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리라. 악한 자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켜서 복을 주겠고, 내가 복을 주기로 약속한 자도 나를 떠나면 내가 돌이켜서 그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내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키워드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결단할 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돌이켜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도 이 세상도 허망한 구렁텅이 같다. 웅덩이 같다.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